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23과 23과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예, 질문 1번 한번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얻었다고 말씀합니까? 말합니까? 예, 같이 한번 본문에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얻었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2번 한번 읽어주시죠. 다른 분 읽어주시죠. 믿음은 어디서 작용합니까?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작용하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어디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보면은 사람의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육이 있고 보이지 않는 육이 있고 우리가 보이는 육체가 있잖아요. 이건 보이는 육이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게 감정 이런 것을 느끼는 것도 있는데 이성을 보이지 않는 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마음도 보이지 않는 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생명 이렇게 혹은 이렇게 나눠서 보지요. 그러면 마음은 어디서 작용해요?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믿음은 마음에서 작용하잖아요. 마음. 그러면 그러면은 마음은 육에 속해요? 영에 속해요? 육에 속하죠. 예. 그 다음 질문 3번 보십시다. 한번 읽으시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해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온 거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놔두고요. 조금 놔두고 그러면 질문 4번 봅시다. 4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너희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질문 5번 호행님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누구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성경이 어디 성경이에요? 에베소잖아요. 예,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하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한테 누가 편지를 썼나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나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3번 질문에서 어떤 믿음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게 보이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행위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에서 작용하는 그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행위가 포함된 건 안 된 거다. 안 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이것은 은혜에 속한 은혜 믿음이다. 은혜 믿음.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당신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기도 해요.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이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그러면 왜 여기서 보면은 7번 질문을 한번 읽어주시죠.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왜 구원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은혜 믿음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 죽었어 있어요. 육은 육도 죽었어요. 영도 죽었고 사망이라고 합시다. 사망. 뒤에 삭스 사망. 삭지라는 말은 값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일을 하고 일당을 받잖아요. 일당을 받는데 받으면 그것은 빚으로 여기잖아요. 이 시킨 사람은. 근데 값이란 말은 죽었다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영이 죽었다. 그러면 육도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아담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바로 영이 죽어서 죽었다는 단어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은 활동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매장을 하든가 화장을 하면은 크게 원소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담 속에 있는 영이 죽었다 하면은 영이 소멸된 거예요? 그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겼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것이 죽은 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러죠. 그런데 그 사망은 뭐냐? 사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의 관계에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가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육적인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이렇게 사망에서 옮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거다.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지 아니한 것은 어디에 거한다?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움의 관계는 사망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해서 에베소 성도들도 그러면은 그 후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왕노릇 하였느니라? 예, 사망의 왕노릇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아담이 피조물의 대표자요
사람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랬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영도 죽었고 육도 죽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나온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몇 년도에 보냈어요? 예수님을 몇 년도에 보냈지? 예? 예, 1년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1년에 태어나가지고 몇 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3년에 돌아가셨어요. 33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1년 오셔가지고요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원죄값을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 죽음으로 사망을 당해주는 거, 믿음을 당해주는 거, 죄값을 대사라고 하겠습니다. 대신 죽었다 그래서 대사. 그리고 우리 자범죄 자범죄를 위해서는 대신 형을 받으시고 대신 예수님이 몇 받아줬잖아요. 형을 받아줬잖아요. 누구 대신요? 나 대신 33년을 보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기 전이잖아요. 33년 우리 여러분들 계셨나요? 안 계셨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야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자범죄를 위해서 대신 형을 받아줬습니다. 형. 세 번째. 그러면은 원죄값 치우려고 자범죄값 없애줬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의 죄 있잖아요. 아담의 죄값 언제 찍었을까요? 아브라함 거, 모세 거, 다윗 거. 죄값 실제로 죄값을 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죄값 치렀어요. 그럼 다윗이 그러면 다니엘 그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니엘 죄값 언제 치렀을까요? 34년에 치른 겁니다. 33년에.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도 죽고 육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그 능력이 있으면 완전히 타락하고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안 죽은 거. 그러니까 스스로 못 살아나요. 구약 백성. 그러면 구약 백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능력이 없어요. 구약 백성. 에베소 성도들도 스스로 살아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너에게서 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조명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모세, 다윗, 다니엘까지 올라가요. 구약 백성들도 구원받은 거 어떻게 받았냐? 은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구원을 받았느냐? 성부 하나님 책임 안에서. 내가 장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호수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가지고 입혀주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책임진 표요. 가지고 오시죠.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구원하겠다는 예표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아담이 구원받았던 증표가 돼요. 그리고 아담이 아내를 놓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불렀죠? 이름을 가지고 지은 이후 다음에
그 여자를 보고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지? 하와라고,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라는 이름 뜻이 뭐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구원받은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첫 조상이 되었더라. 그러면 아담을 보고 정확하게 이름 지을 수 있는 아담을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산자가 산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와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도 여기서 이제 저기 질문 이제 너에게도 난 거 아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가 받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네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받을 때는 100% 은혜입니다. 100%.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3년에 그러면 원죄값을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고 자본죄값을 대신 갚아줬잖아요. 이제 무죄 상태가 됐어요. 자기 백성들이 저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무죄 상태 갖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무죄 상태에서 못 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 말씀을 다 지킴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켜줬어요? 예수님이 지켜줬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장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나눠놨잖아요.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놨지요. 하락한 게 몇 개예요? 248, 248개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지킬 거 대신, 십계명 대신 예수님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몇 개냐? 365개. 그럼 613가지잖아요. 그것을 다 지켜서 그 은을 누구한테 입혀줬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입혀준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언제? 몇 년도요? 33년도에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아직 되기 전에, 내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몇 년도에? 33년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상에서 이게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을 때는 에베소 성도들이 한 것처럼 그 구원 받을 때는 100% 은혜 믿음 선물로 받아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꼭 그렇게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것을 이치적으로 맞다 못 맞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오고 가고 많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는 되니까. 그러면은 질문 8번 한번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과거 은혜 믿음으로 받은 생명 구원은 무엇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받은 거 뭐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 받았다 그래요. 이게 뭐가 구원 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 받은 거예요? 육이 구원 받은 거예요? 영만 구원 받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영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는 법적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나를 법적으로 재판까지 땅땅 쳐서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렇게 결론 내려놓은 게 언제예요? 부활할 때. 부활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원한 것은 그 사람을 은혜로,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형벌 받아주셨나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율법을, 성경책을 다 지켜서 그 의를 내가 믿으니까 그 의를 내게 입혀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요, 공짜요, 선물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영이 구원받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구원받을 때는 과거에 은혜 믿음으로 받는 생명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9번 한번 보시죠. 읽어주시죠.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9절. 예. 왜 행위로 받지 못하게 했어요?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했단 말 나옵니다. 우리가 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법을 지켜서 그래요. 도덕적인 신앙에서 내가 담아서 배려를 했어. 내가 이렇게 이거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어. 누가요? 내가.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요, 도덕적인 신앙이었잖아요. 도덕적인 신앙이니까 뭐라 그래요? 저기 다음에 근데 욥을 신령한 세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새 친구를 불러요. 새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법적인 신앙이었어요. 법적인 친구들을 가져와서 법으로 욥을 계속 두들겨 패요. 누가? 친구들이. 누가 보냈어요? 그냥 우연히 왔으니까 하나님 보냈으니까. 사탄까지도 등원시켰는데, 마귀까지도 등원시켰는데 뭐 하려고? 신령한 세계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거기 욥이 다음에 말하니까 나는 그거 다 지켰다 그래요. 그리고 내 눈이 윗집 여인을 보고 내가 내 눈이 마음이 넘어간 적이 있더냐 그랬어요. 그럼 자기 마음 지켰단 말이야, 안 지켰단 말이야? 대단한 사람. 이 육체의 그 육체까지 마음까지도 다스렸다 이 말이야.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폭풍성이 나타나서 보니까 죽었던 영은 나를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고아를 돌보게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구나, 과부를 돌본 것도 하나님이구나, 나그네를 대접한 마음을 준 것이 하나님이었네,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내가 들어가요. 법적일 때도 내가 들어가고 도덕적일 때도 내가 들어가. 왜 그러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배워서 일하는 게 안 보여요. 그 신앙에서는 안 보여요. 자기가 한 것은 다 합리화시켜놔. 자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친히 내 눈으로 친히 보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봤단 말이 아니고 실제 봤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공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에 그 욥의 고백들이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한 것이 보여요. 그 사랑을 받고 났을 때 욥이 얼마나 춤을 췄을까요? 그래서 신앙의 과정에 따라서는 내가 들어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이 살릴 때는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뭐였다? 행위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믿음까지도 이용되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을 때는 완전히 100%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면 거듭나져야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영이 살아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 했죠? 볼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릅니다. 3장 3절은 여기 거듭남이고 3장 5절은 성화적인 거듭남,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음에 순종하고 몸의 순종에 이끌려져서 내 생활이 몸도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져서 이렇게 이끌려져서 사라지며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사라지잖아요. 믿음의 영생의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안 맺어져요. 맺어지게 하잖아요. 내가 맺은 게 아니고. 그러면 주님이 닮아져서 영이 자랑만큼 하늘나라에 들어가질까요? 안 들어가질까요? 들어가지. 들어간 만큼 가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행위 믿음. 마음이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성화적인 거듭남, 영이 자라가는 거듭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거듭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게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10절 질문 10번 읽어주시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같은 질문들인데요. 말씀해 보시죠.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자랑하게 되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네, 사람이 한 거예요. 은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12번 보시죠. 읽어보세요. 12번 질문. 왜 은혜로 구원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된 상태에 있어요? 영과 육이 사망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믿음으로 살려놓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예. 질문 13번 보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사람들에서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요, 은혜로 해주신 거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많지요. 엄청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해준 거 있습니다. 창세전에 뭐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로 되어 있잖아요. 선택하시고. 누가? 성부 하나님. 은혜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계획 세워서 정해놓은 거 있죠. 그거보다 뭐라 그래요? 애정을 해요. 애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지금 현재는 통치 성자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해준 것도 있지요. 성자 하나님이 속죄, 칭의, 중보 세 가지 은혜를 해주시고 성신 하나님이 그러면 실제로 영을 살릴 때는 누가 살려요? 어떤 하나님이 살려요? 성부가 살려요? 성자가 살려요? 성신 하나님이 살려요? 성령 하나님이 살려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와서 법적으로 구원하셨고 실제적으로 법적인 구원을 근거로 해서 법적으로 예수님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요. 그런데 내 영을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옛날에 이제 좀 연세들 다 있으시니까 전에는 교회 종소리가 듣기도 싫던 것이 어느 때는 듣기가 좋아서 종소리에 끌려서 교회 가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있어요. 그 전에는 중생하기 전이고 영이 거듭나기 전이고 소리가 들렸을 때는 언젠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너희까지도 몸의 구속을 뭐라고요? 기다리는 이렇게 말하지. 근데 왜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우리가 성령에 처음 있게 하신 것이 뭐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처음으로 해준 거, 은혜로 해준 게 뭐예요? 죽었던 영을 살려준 거예요. 거듭나게 해준 거예요. 중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받고 있던 영을 하나님이 사랑 안에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처음 맺게 하는 열매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따라서 너희까지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몸의 구속이 필요해요? 몸이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안 닮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닮아가는 그 사람들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중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중생 중보해 주세요. 중생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해주시고 양자로 해줘요. 양 중보는 저기입니다. 성자 사역입니다. 제가 말이 잘못 나왔어요. 그리고 성신 하나님이 중생 그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양자로 길러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까? 성자 시대입니까? 지금은 성자 시대요? 성령 시대요? 성령 시대잖아요. 성신 시대잖아요. 성신의 일하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 사역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통치 섭리하고 계시고 주체가 다르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확실하게 길러가고 있는 그 과정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받은 것이고요. 과거로 받은 것이 과거에 은혜로 받은 것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이라는 거지. 영이 구원받을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은혜 언약 한번 읽어주시죠. 성부 하나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교를 입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영광의 언약, 첫째 언약이 체결된 것이다. 스가랴서 6장 13절. 그리고 하나님과 타락전 아담 사이의 순종을 조건으로 행위 언약이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인간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선택받은 자나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은혜 언약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 영광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다.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달리 인간에게 어떠한 조건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 이는 믿음의 방편을 통해 약속된 삶을 누리게 한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 언약에 속죄하라 영광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나를 은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받은 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 가려도 못 가요. 이제 천국만 가요. 영이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영은 지금 영이 거듭났잖아요. 이 구원 받았잖아요. 아담의 영은 죽을 수도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어요. 아담의 영은 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담의 영이 우리 영이 거듭났잖아요. 아담도 살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지금 영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끊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짓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도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넘어지는 것은 뭐가 넘어지는 거죠? 뭐가 넘어지죠? 우리 몸하고 마음이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영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이 넣어줘. 성신 하나님이 넣어주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 육의 생각은 육체에 본능적으로 올라와요. 육체는 사망세계에 있잖아요. 육체는 변질되고 오염된 데 있어서 완전히 해방돼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육은, 몸과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육의 세력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동물농장이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뭘 줬어요? 가치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이성을 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줬어요? 하나님이 지각을 줬잖아요. 자유의지 줬습니다. 자유의지. 육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도 있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영이 구원 받을 때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살려놨어. 그렇지만 우리 육은 죄와 사망 안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그러면 육체 배후에는 또, 육체 세계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내 육체의 부패성을 막 자존심도 이렇게 상하게 막 올려주잖아. 네 자존심 상하지 않냐? 창피하지 않냐? 야, 거기 너 손해보잖아.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 집어넣어주잖아요. 누가 넣어줘요? 내 육체의 본능적으로 올라오죠. 그 배우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 배우에 또 누가 있어요? 마귀 배우에 누가 있어요? 예? 하나님 계시죠. 여기서 보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왔고 하나님의 아들들 왔다겠죠. 그 다음 누구도 왔더라? 사단도 왔더라. 사단 배우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라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목숨을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못 건드리게 막았어요, 하나님.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 섭리 하에서만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니까 우리를 하늘의 영광을 입는데 보는 천사입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귀는 신이 아니요. 피조물이지. 마귀가 악한 천사가 나를 도와요. 선천사는 직접적으로 돕고, 악한 천사는 나의 유괴 세력을 해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요. 마귀는 하나님의 부리는 악한 종이요. 천사요. 악한 천사요. 내 속에는 영이 있잖아요. 내 속에. 우리를 구원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속죄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영광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인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2장 17절. 13번까지 읽어주시죠. 복음의 뜻은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다 같이. 복음의 뜻이 뭐죠? 예, 복된 소리. 달리 말하면 또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기쁜 소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에는 뭐가, 그 다음에 14번 질문 읽어주시죠.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의를 어떻게 입혀줬다고? 은혜로 값없이 너에게 어렵다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속죄하심으로, 십자가상에서 33년에 목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를 내게 입혀준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실제 하나님의 은혜 무엇입니까? 그 질문 거기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의가 나타난 것은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뭘로 내어줬어요? 뭐 하라고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뭐 때문에 보냈어요?
예수님 보내신 것이 뭐 때문에 보냈냐고요? 죽으라고. 예? 그것은 좀 부드러운 표현이시고 맞아요. 근데 죽으라고 보냈어요.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어라. 왜? 생명적인 택한 백성을 살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명 죽여서 많이 죽어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16번째 질문 읽어주시죠. 한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두 번 나오죠. 앞에 믿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은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은혜로 예수님의 법적으로 십자가상에서 30선년을 구원해 주신 의가 나타난 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에 믿음 은혜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행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자체는 행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영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화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입고 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질문 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몇자는 안 보여요. 그래요. 다른 분 읽어주세요. 거기 오직 의인은 애서 의인은 어떤 상태를 예, 오직 의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써놓으세요. 오직 의인은에서 의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오직 의인은 그랬잖아요. 이것은 의인 된 사람이요? 안 된 사람이요? 오직 의인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예? 받은 사람. 그게 뭐가 구원 받은 사람이죠? 육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영이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만 구원 받은 사람이요.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 믿음으로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에베소 성도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자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뭐라 그랬죠? 의로 여겼더라 그랬죠. 의로 여겼더라 그랬죠. 그것은 행위 믿음입니까? 은혜 믿음입니까? 행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행위가 안 들어간 거예요? 행위가 들어갔죠. 그것은 성화적인 거듭남의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다를 하나에서 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어디 알려주고 가라고 했어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왔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을 하나님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그것은 행위 믿음입니다. 그것은 행위가 포함된 믿음. 그러면 그 전에 아브라함은 영이 은혜 믿음으로 거듭난 자였다, 구원받은 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모세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날마다 하나님 닮아간 사람들을 살았던 거고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의 가끔 나타나는 말씀과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이제 그 하나님 닮아간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자기에게 뭐가 돼요? 율법이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선포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그것이 직접 선포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사는 거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성화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 아니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 살려놓고 진리에 깨우쳐준 거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감화 감동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해줘요. 근데 우리가 조금 하려고 그런 것은 마음의 순종,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의 권세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녀 됐단 말이에요? 권세 쓴단 말이에요? 예? 자녀 된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자녀 됐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능력을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닮아진 사람들이 닮아졌다. 하나님의 지식이 컸다. 하나님의 성품이 컸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환경에서 그 사건을 썼다. 하나님의 작권을 썼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화적인 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영이 살아난 부분에서 영접했다는 거 볼 수도, 근데 그것을 보이는 면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번 18번 했죠. 의인이 18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의인 되기 상태 전에는 뭐죠? 어떤 상태에 있었죠?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디 상태? 아직. 이 악인 말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죄인. 죄와 사망 안에 있었잖아요. 영도 죽고 육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영도 죽고 그럼 활동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 움직이는 건 뭐예요? 목숨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숨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잖아요.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것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겼지만 목숨은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의인 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의인 되기 전에 근데 우리가 의인 되기 전에요 33년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내가 의인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죄는 용서받은 죄가 나오니까 안 받은 죄가 나오니까 용서받은 죄예요? 안 받은 죄예요? 용서받은 죄요. 근데 그거 참 용서 누가 넘어진 죄 나오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요? 안 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해.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내 육에서 이렇게 끌려서 갔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갔나이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천국 가겠냐? 네가 하나님 딸이냐? 하나님 아들이냐? 내가 와서 방망이질을 하지 않나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해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해준 그 사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걸 믿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있는데 속고 있는 겁니까? 속고 있는 겁니까? 속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위에 앞에 써져 있어요. 진리가 뭐죠? 진리가 한문으로 뭐죠? 한문으로. 진리가 무슨 진짜? 예, 참진짜. 리자는? 이치 이자. 원리 리자잖아요. 참 원리. 그게 진리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와 신의 세계랑 딱 맞아떨어지는 그 참 진리. 그리고 이게 진리 덩어리입니다. 마이크가. 이치 덩어리입니다. 원리입니다. 물질의 원리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저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뭐라고 하지? 물리학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의 심리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원리를 모아놔서 이치를 모아놓은 것보다 뭐라고 그래? 마음의 심리학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맺어야 되지 않냐 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놓은 것보다 뭐라고 하죠? 그게 진리입니다. 도덕입니다. 도덕. 십계명이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맺을 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맺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맺을 때는 이렇게 맺어라. 사람하고 물질하고 맺을 때는 이렇게 맺어라. 뭐가 그래요? 십계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치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어디로 가요,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몸에 남는 원리를 내가 몰라.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 몸의 원리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무슨 학? 의학 그러잖아요, 의학.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참 진짜, 이치, 원리, 이자인데 이것이 참 진리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통일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확실한 참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막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은 그 죄에서 해명해 주신 그것을 내가 믿으면은요. 죄에서 자유해버려요. 죄책감이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거 누가 지켜줬어요? 예수님이 지켜줬잖아요. 예수님이 공짜로 내게 의를 입혀줬잖아요. 그거 믿는 거죠. 어떤 거는요, 제가 목사님인데도 연세가 좀 많아요. 비행기 탈 때, 아이고, 떨어지면 어쩌고, 걱정 하면서 미국 갔다 와. 갈 때부터 걱정하고 올 때까지 걱정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왜 그러지? 못 믿기 때문에. 믿기 안 믿기. 그 이치를, 원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카레이스라 해가지고 지금 한 50대 정도 되는데, 올림픽들은 어떤 분이, 야, 거기 몇 킬로 돌아서, 그거 이게 돌을 수 있어. 그래, 가서 쫙, 이제 속도 밟아서 가니까요. 물리학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니까 못 돈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야, 안 된다. 이거 그대로 가다가 사고 난다. 이거 벗어난다. 차를 한 바퀴 확 틀어가지고 뱅글뱅글 돌렸어요. 돌려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퀴 반을 돌더라는 거예요. 차가 뱅글뱅글 돌렸는데. 그 사람은 물리하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고 죽을까 어쩔까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 사람. 왜? 그 물리학을 믿기 때문에, 이치를 알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해. 가만히 앉아서 한 장소, 같은 장소 세고 앉아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뭐가 자기가 했어요? 이치가, 물리학이 그 사람을 자유케 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원리가, 이치가. 그래서
우리를 우리는 육은 우리 몸은 영 완전히 구원 받았지. 우리 몸은 죄 공장이야, 죄 공장. 죄를 만드는 공장. 제 몸을 두고 몸을 그래. 죄 공장 같은 그런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놨어요. 근데 왜? 내가 마음을 써서 자유의지를 써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에는 부활한 다음에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한 다음에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한 다음에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의 차, 예? 있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그게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 누가 너 더 많이 닮았냐? 예수님 얼마나 닮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얼마큼 살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얼마큼 담았느냐?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아니,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너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여기서 내 영혼은 내가 공짜로 살려줬어. 그러나 내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이끌려졌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닮아진 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야. 성령 예방때는 사함을 받아야 못 받아요? 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예방때는 실제로 뭘까요?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 고역함.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 내게 진리를 깨우쳐줘도 그걸 고역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이리 가면 육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세상을 향해서 간다. 그거 다 알려줘요. 근데 그걸 해방하고 내가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범죄예요. 성령 해방죄가 자범죄예요. 그리고 자범죄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자범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는데 왜 거기서는 성령 해방죄, 복음죄는 왜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복을 찾아야지. 그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용서 안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졌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구원받은 성도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줬어. 그것을 거부했어. 그러면 믿음을 안 산 거잖아요. 그러면 멸망의 삶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안 놓친 거예요? 놓쳤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니까 안 돌아오니까? 안 돌아오죠. 다시 도집해서 다 그 시간을 따라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없느니라 뭐라고 오는 세상하고 내세하고 오는 세상이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와야 안 와요? 안 오니까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원도 예수님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잖아요. 그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까요? 1분 남았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영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살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이 했지요. 근데 주님이 너는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대부분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몸하고 하나 됐어요.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놀아요. 따로 놀지.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거예요? 말씀은 지켰는데,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지켰는데 하나님이 닮아진 거예요, 안 닮아진 거예요? 안 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성화 됐어요, 못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갔어요, 못 들어가갔어요? 못 들어가지. 그게 성화 안 된 것이 못 들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영이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영이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존재적으로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영이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완성된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이 잘하냐 못 잘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마귀가 장난을 쳐요. 다른 데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장난친 게 아니라 마귀가 미혹을 하고 하나님은 허용해 놨어요. 왜?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내놓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은혜 믿음으로 영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줬지만, 우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여기 계신 분 한 명도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확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도 넘어져요.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고, 몸과 마음이 누구 닮아요? 마음이 닮은 거예요. 악한 게 되기는 겁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면서 목자라는 것이 못 가는 거지. 예,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질문을 할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잠깐 질문 받겠습니다. 영이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나 은혜의 구원을 받았고, 은혜 믿음.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이. 예. 영이 받았고, 그 영이 잘해야 되잖아요. 예. 영이 잘하는 건 뭐로 잘하는 거예요? 영이 잘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 영적인 성품, 영적인 신의 성품, 거룩,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 이것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는 신적인 지식, 신적인 지혜, 그 다음에 신의 성품, 신의 능력이 잘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잘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함이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영을 이렇게 구원해 줄 때는 똑같아요. 은혜 믿음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아 구원을 해오는 거고, 그러나 생활 속에서 그 하늘의 차등은, 영광은 믿음을 통해서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이 잘한다, 못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산 거잖아요. 그때는 성화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거잖아요. 거룩함을 입어준 거잖아요. 내 지식이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맨 처음에 예수 믿다 보면은 내 생각도 바뀌고요, 취미도 바뀌고, 이게 뭐냐면 가치관도 계속 바뀌어.
하나님하고 똑같았죠. 그게 영이 잘하는 겁니다. 전에요, 세상 노래가 좋다고 세상 노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게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예. 복음에는 하나님 너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너희가 나타나고 있는데 나타나게 되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있잖아요. 예. 그 나타나는 거는 뭐가 나타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 복음에 하나님 영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이거예요. 복음에. 이것은 바울이 독가서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잖아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뭐냐면 1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보내주셔갖고 예수님이 원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본죄값을 위해서는 형벌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는 대신 행해서 대행 안 했었네요. 대행 대신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민 되게 해준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까지. 근데 예수님 오시고 가시면서 예, 예수님 오시고 가실 때 예, 기도문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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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거든요. 예, 예. 그 의는 또 어떤 의예요? 그것은 이제 성화적인 잘하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그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게 되면 예. 믿음이 달라지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진다는 건데 예. 그가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이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믿음은 은혜에 속한 믿음이고요. 여기 살아난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도 죽고 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소식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준 거, 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까지. 그런데 그게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영이 육도 죽고 영도 죽어 있잖아요. 육도 죽고 영도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믿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살린 것처럼 나를 택한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릴 때는 은혜 믿음으로 살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은 행위가 포함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거를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또 증거라는 것은 보고 들은 자가 증거를 한다는 것이고 예, 예.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일각의지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그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33년에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믿음은 영이 스스로 못 살아나니까 은혜 믿음으로 살려준 거고, 뒤에 믿음은 믿음으로 살려준 다음에 행위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과정에서 거기서는 여기 잘하는 부분으로 할 때는 행위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해서 행위 믿음을 통해서 이르게 하고, 의인이 된 다음에는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됩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